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앞서 13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에 의해 발꿈치를 들리실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스럽게 그 말을 받아 그냥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 팔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며 자신을 배신할 자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서서히 준비해 가시는 입장이지만 제자들은 어리벙벙하기만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창창한 미래가 올 것이다. 출세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멀리 떠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베드로는 이 36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호응하기는커녕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조차도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4장으로 이어집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걱정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에 들어올까요? 자기가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또 자신은 뭐 죽을 거라 그러면서 뭐 어디 멀리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더 헷갈리기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준답시고 지금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럽니다. 이걸 위로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여러분들 앞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위로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표정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멀리 떠나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불러서 같이 있게 같이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위로의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로의 말씀이 그럼 당시 제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지금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근심 걱정 다 떠나가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오직 눈만 멀뚱멀뚱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LPGA에서 활약 중인 박인비 아시나요? 네, 박세리를 이어서 아주 미국 여자 골프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엄청난 스타죠. 박인비가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쁜가요? 덤덤한가요? 네, 덤덤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박인비가 우승을 하나씩 할 때마다 우리한테 선물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박인비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응원을 하겠죠. 성경 속에 담아놓으신 이런 엄청난 축복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가 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별로 관계가 깊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들이 성경하고 거리가 먼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신다면 부처가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았던 그런 도를 깨치는 감격보다 더 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첫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또한 정말 이 약속의 가치를 정말 깊이 느끼고 있는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은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지금 은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잘 참석하신 것이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배를 잘 못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생활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는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비단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닌 거죠.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고 갔겠지만 정말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약속에 참여하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에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바르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는 주로 동문서답형의 대화가 많죠. 네.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엄한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핀잔을 많이 받았잖아요. 4절, 5절을 보니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동안 3년여 세월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5절에 용감한 도마가 나섭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제자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도마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대구를 갈지 목포를 갈지 인천을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8절에는 또 빌립이 뛰어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지금 떠나야 할 시간들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아주 지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도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돌아가실 날짜는 이 모세의 율법에 제정하신 것처럼 1월 14일 날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로 있으니 난감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난감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던 그 한평강도 생각나시죠? 그 한평강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수준 높은 대화였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12제자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진짜 문제는 그 오늘의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나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거쳐갔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목자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했는데도 정말 이런 말씀의 깊이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것은 뭐가 되는 건가요? 땅을 파서 흙을 파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헛수고를 한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제자들이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달으시고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이 뭔지 정말 참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의 죄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순환으로 정말
거듭화하면서 심화되고 고질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처소가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그 천국이라면 그러면은 천국은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해 온 것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더 준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천국에 무슨 인테리어 공사라도 한다는 건가요? 예.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우리가 헛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어떻게 그 천국을 가게 되는지도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정보조차도 아무런 믿음도 없이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천국 간다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처소에 대한 비밀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소가 우리가 단순히 믿는 천국이라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처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처소와 천국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천국은 그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죽은 선지자들은 그럼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뭔가 오해가 쌓였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요? 이 영혼들은 그럼 야외 천막이라도 치고 기다려야 되나요? 예,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그럼 하나님을 믿고 지금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계시록 6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네,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모여있다고 하죠. 네, 어디에 모여있다고 합니까? 네, 제단 아래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니 그들은 천국에 와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뭔가 아쉬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나요? 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핏값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한 영혼들에게 월급 정산을 안 하셨는지 정말 빨리 자기들의 수고한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다는 이 제단 아래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 이들의 처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영들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그것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네,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는데 어디에 계신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막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부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참 장막을 부리시는 분은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장막을 부린다는 말은 전체 장막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산교회는 누가 부리시고 계십니까? 목사님 부리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장막을 만드시고 부르시는데 그에 반해서 이 땅에는 땅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장막은 이 8장 5절을 보시면 거기 모세가 만든 장막인데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징적인 정말 그 실질적인 그런 참 장막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죠. 그것을 교육 재료로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온 구약적인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교자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제단이 어딘지를 이 땅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성막 다 배우셨으니까 성막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번제단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제단이 성막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부은 큰 그릇 같은 물두멍이 있죠. 이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 천막으로 가려놓은 그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그러면 아직 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소나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순교자들은 아직도 이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지금 제단 아래에서 빨리 이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어서 죽은 수많은 신자들은 그러면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네, 못 들어가 있겠죠. 그냥 잘 해봐야 이 제단 아래라도 정말 이렇게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의 세계에도 이런 하늘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품 앞에까지 항상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복잡한 법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네, 세상의 왕국에도 얼마나 엄격한 법도가 있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예절에도 엄격한 외교적인 법도가 있죠. 그런데 하늘에 왜 법도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꼭 쌍놈들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촐싹거리면서 다녔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런 법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못 배우고 만약에 하늘에 가보세요. 정말 아주 돌쌍놈들이 왔다고 문 앞에서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단 아래에 들어올 정도라도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말 사람들이라야 여기까지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들여달라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성산교회 와보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죠. 뭐 이렇게 복잡하노, 어렵노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법도를 제대로 배워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네, 하늘에 참 장막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장막을 누가 세우셨다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막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련하신다고 하신 그 처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비로소 가셔서 이렇게 처소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처소를 마련하시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할 처소에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와서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처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제자들은 다 죽고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정말 사실 이 12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인 거죠. 그럼 이처럼 성경의 약속은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약속하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 전체를 망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다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성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예언의 기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다는 말은 아직 하늘의 처소가 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시기가 이제 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배웠듯이 거기 보니까 순교자들이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런 때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처소가 마련되는 시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처소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 열심히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처소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좀 막연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주신 것이 모세의 성막인데 이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성막을 이렇게 생각에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전 입구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천막처럼 드리워진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7 등대와 12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의 돌비석,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성들이 성막의 구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의 기능의 핵심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성막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성막을 지은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처소로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 중에 그 임금이 거할 곳으로 왕궁을 짓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이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네, 아시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구원 계획이나 그리고 우리 구원의 원리와 관련된 그런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교육 재료로 해서 그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성막 자체가 없었다면 아니 이 성막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이 성막 자체가 필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패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성막이 파괴되지도 않게 하시겠죠. 네, 이것은 단지 그냥 시청각 교육 재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깨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차례 성전이 파괴되고 또 새롭게 건축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처음 지을 때 모델하우스처럼 아파트가 옮겨질 때마다 모델하우스는 뜯었다가 새로 짓고 하기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이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장막이 뭐래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 예물과 제사로는 양심상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것은 하나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래요. 성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막이 어떻게 개혁이 되나요? 네,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때는 성전을 천막이나 건물로 지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차원의 건물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그런 건물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고전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육체가 하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그러면은 사용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처소가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그러면 처소라는 말의 비밀인 건데 성령이 거할 처소는 성막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건물로 지은 성전도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지은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이 처소는 우리 육체의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처로 삼아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요즘 영혼들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죠. 영혼들, 죽은 영들이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거 보면은 남자, 여자의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뒤바뀌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이런 영들의 작용에 대한 너무 장난스러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수많은 서신서들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나 천사들이 어떤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역할로 나타나게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네, 영화나 드라마처럼 영혼이 서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갈까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성령의 정체성으로만 나타날까요? 그러면 나의 나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12사도들의 그런 삶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역할과 나의 영혼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거나 섞여서 혼돈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협력, 상호 보완의 관계로 가장 이상적인 공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영혼으로서는 도저히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성령의 인격적인 협력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지원받게 되고, 성령은 또한 나의 영혼의 존재의 협력으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며 필요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론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생과 협력과 공존, 공영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종 목표는 영생입니다. 이를 두고 구원이라고 하죠. 인간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과 협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영생이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영생은 이런 성령에 내재하는 협력적 역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이 말씀의 법도로 우리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다 고쳐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과의 공존이 가능한 체질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런 작업, 이런 수련의 과정을 성경은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령과 나의 인격이 혼연일체가 되고 상생과 공존의 일체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인간 속으로,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만유안에 들기를 원하시고 아직은 만유안에 들지 못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정말 참으로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깊이를 당시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뭔 말을 하면 늘 엉뚱한 이야기로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이 도마 아시죠? 도마가 먼저 등장해서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를 않나. 도마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지를 않나. 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뿌시럭뿌시럭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믿기만 한다고 하고 그냥 따라다닌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능력 역시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신앙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지능이나 이런 외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자동차나 로봇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세밀한 고도의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배우고 지금 영생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배우는데 어찌 이 단순한 믿음 하나로 뚫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벌이에 쓰는 그 에너지만큼이나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면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답답함을 탓할 때가 아닌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라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구 불태우고 그리고 택한 자들은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것이 아니죠. 유튜브에 보니까 뭐 올해 9월 달에 무슨 뭐 또 종말의 사건이 펼쳐질 거다 그러고 떠들어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들처럼 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명확한 지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등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의 처소가 다 마련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20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17절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을 막연히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천국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고 합니다. 네, 100세도 어린아이라고 하고 100세가 안 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바인데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를 그러면 이런 세상을 모르고 마냥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설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성령이 우리 육체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 영원한 그 생명의 비밀도 풀어진다고 했죠. 지금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그러면은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한 과정의 단면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이런 세계가 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믿고 참여하실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거부하고 가실래요? 아니면은 믿고 참여하실래요? 네,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면서 백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참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소가 마련되어서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역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송아지와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거닐고 동거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고 그리고 함께 장난하며 놀고 그리고 그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산에는 어떤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을 주목해보세요. 거기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상함도 해함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생뚱맞은 얘기 같잖아요. 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시면은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네, 그들이 왜 싸울까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싸우는 것은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역사 교과서 때문에 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지식,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지식의 차이가 좌파 우파가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이 지식만 통일시킬 수 있다면 이들 모두도 통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서방 기독교 세계가 지금 맨날 테러하고 지금 인종차별하며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 지식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갈등 원인을 알고 보면 다 결국은 지식의 차이가 정말 죽기까지 화합하지 못하고 이제 싸우게 만드는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종교 문제이고 신의 문제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절대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모두가 그 진리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화합하고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사자와 송아지가 이리와 어린 양이 곰과 암소가 공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와서 화해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개인의 일신상의 기복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실험하며 고통하는 문제를 인류의 그런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귀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다 흘러가서 사회의 바다를 다 소성시키시겠다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이 세상을 정말 아담이 타락시킨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다 동참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런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길어지다가 정말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먼저 죽어버리면 영생의 축복은 흘러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가장 최종적인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당대에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장의 말씀에 거기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거울 앞에서 항상 적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세상을 꿈을 꾸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동산으로 바뀐대요. 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안진뱅이 저는 자들이 기뻐 날뛴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경을 다 갖다가 버리고 껍데기 책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그런 썩어질 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니 이 어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악의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선동가들이 정말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정신이며 그 영혼이며 다 지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가들이 정말 사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지구촌 전체가 이런 악의 프로그램에 던져져서 정말 이 사람들의 영혼이 다 내팽개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런 실태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일개 교인을 몇 명 전도해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촌의 독립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우리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빨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합당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정말 즐겨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시면서 마치겠습니다.